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줘. 야,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떤 때는 되게 힘이 되어지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되게 아픈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딱 어떤 정의를 딱 내리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또 각자의 믿음이 좀 색깔이 또 서로 다르고, 그러니까 내 믿음과 저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의 색깔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어때요? 다 믿음으로 기도 생활하고 잘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달을 보면서 기도하고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기도하고, 부처 앞에 가가지고 108배를 하면서 기도하고. 왜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그들도 그것이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자기가 잘 되기를 바래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보면 내가 잘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음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잘 되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되고.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잘 되심으로 인하여, 잘 되신다는 게 좀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잘 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드리는 믿음의 결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 거니까, 당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삶이 누구 건가, 여러분, 내 삶이 누구 건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이건 내 거야, 내 삶이고 내 거야 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거다. 나는 하나님 거다. 내 건강도 하나님 것이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 것이고 내 돈도 하나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기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란 나라에게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귀환되어지는데 총 3번에 걸쳐서 귀환되어지는 느헤미야는 제 3차 때 세 번째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관리였어요. 술관원이었어요. 이 시대는 오늘 1절에 보듯이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1장 1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수상궁에 있었는데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다에서 와서 소식을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도와 불타버렸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너무 엄청난 아픔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민족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마을을 지키는 성 이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그곳의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이 빨리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는 자기가 지금 술관원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야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시니까 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만큼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저 이번 시험에 100점을 맞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셔서 시험지의 답안이 다 보이도록 하나님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감이 먹고 싶습니다. 감을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대를 가지고 따야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2장이 되면서 아닥사스다 왕과 3번의 대화를 오고 가게 합니다. 그 3번의 질문과 답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는요 많은 리더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리더였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 리더였어요.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최고의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행하는 삶.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지만 그들이 최고의 그 리더의 자리에 최위의 리더의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진 않았어요. 느헤미야도 분명히 페르시아 왕국의 술관원이었고 어떤 정도의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항상 누구 밑에 있었어요? 왕 밑에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중간에서 일을 처리하는 그 중간 리더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 리더 위치에서 느헤미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왕의 마음이 움직여야지 내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마음에서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서는 어떨까요? 당장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요.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빨리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빨리 다시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장 1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언제 그 소식을 들었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월에 듣게 되어집니다. 기슬르월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태양력으로 말하면 11월과 12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그때까지 못 가게 되어지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까지 지금 예루살렘 못 가고 있어요. 니산월이 언제냐면 3월과 4월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4개월 정도 지난 거예요. 3, 4개월 정도가 지난 거죠. 마음엔 불이 붙었는데 3, 4개월 동안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수산성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데,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4개월의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마음속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속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얼굴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2절에 보면 질문하죠.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왕이 다 알 정도로 얼굴이 지금 근심거리로 지금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왕 앞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왕 앞에서 근심으로 가득 찬, 이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수심이 가득한 걸 알 정도로 그렇게 자기 얼굴이 지금 그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왕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대답하게 되어집니다.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마음속에 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을 끄지 못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하고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4개월이란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4개월이란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크면, 믿음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야, 너 믿음이 있으면 빨리 해야지. 야, 믿음이 있으면 그거 빨리 실행해야지. 막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물론 믿음으로 당장 해야 될 것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당장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당장 내 마음속에 불이 붙었으니까, 당장 지금 무엇인가 지금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막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내 영광만,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 일을 이루었어 라고 이렇게 내 영광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급하게 무슨 일을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때를 기다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기에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게 다시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들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죠. 여러분, 예수님도 때를 따라 사역하셨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게 뭔 믿음이야,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쉽게 기다리지 못해요.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제사장을 불러와라. 하나님께 제사 지나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길 원한다. 그런데 제사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서 제사를 드려버려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너무 급해서 실패했던 경험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 지금 너무 다급하고 그리고 너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난을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내요. 연단을 만들어내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정말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연단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이 커져서 소망이 되어지고 소망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 4절에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왕이 질문합니다. 왕이. 이 질문은 뭐예요? 내가 네 요구를 들어줄 테니, 네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이것을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네가 원하는 거 나에게 말해봐라.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 앞에 나가서 말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왕에게 말했을 때 그 요청사항을 왕이 지금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허락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왜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종을 형통하게 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 무엇 원해? 내가 들어줄게. 한번 원하는 건 얘기해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끝부분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그 짧은 질문이 받고 그 자기가 대답하는 그 시간까지 너무나도 짧은 그 시간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너 뭘 원해? 내가 들어줄게 라고 왕이 지금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4개월 동안 지금 자기 마음속에 지금 불같은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야, 때가 되어졌어. 하나님이 때를 주셨어. 그러니까 지금 왕이 나에게 이 질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 기뻐가지고 바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4개월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 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신하면서 이것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이방의 왕을 섬기는 그런 술관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기도를 함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는 뭐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용기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용기. 왕 앞에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4개월 동안 그렇게 준비해왔던 그런 마음을 왕 앞에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큰 용기예요. 그런데 이것만 용기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있었던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에 돌아가서 그 성읍을 다시 재건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나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의 나라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나라예요. 예, 왜냐면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으니까. 근데 지금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 나라, 내 민족에게 돌아가서 내 성읍을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뭐로 몰릴 수 있어요? 역모로, 옛날로 말하면 역모로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다고 해서 쉽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에스라가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는데, 전을 건축하게, 이제 예루살렘 전을 이제 다시 손보고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에스라 4장에 보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드사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그러니까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간다고 해서 성벽을 바로 건축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 용기를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왕 앞에 지금 나아가서 얘기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다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정말 벽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줄 믿습니다. 그냥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으로 용기를 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이잖아요. 어린 다윗이 형들에게 가져다 줄 도시락을 들고선 전쟁터로 가게 되어집니다. 형들이 전쟁하고 있는 그곳에. 그런데 가보니 여러분, 누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이 나와서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거대하니까 어느 누구도 가서 그 골리앗과 지금 싸워볼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 다윗이 분노하게 되어지죠.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다윗이라고 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저는 났을 것 같아요. 그냥 형편만 보면. 근데 다윗은 용기를 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용기를 내요? 믿음으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양떼를 칠 때에, 고밀고 늑대고 이리고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게 하셨다. 그러니 저 골리앗, 나는 비록 내 힘은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당했거나 어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삶 인도하시고 나에게 이 문제 앞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이 문제를 다시 넘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 환경 속에서 무너져버린 내 믿음 없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나에게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상황도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믿음으로, 정말 사소한 것부터 믿음으로 감당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정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대로 용기를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들이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까지 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 성읍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드니까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6절에 왕이 또 하게 되어집니다. 왕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너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다 올래?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합니다. 얼마 동안의 기한인지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한을 정하고, 근데 기한을 정한 이후에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뭘 하고 있냐면요, 느헤미야가 지금 또 다른 간청을 하고 있어요. 왕 앞에서. 왕에게 무엇을 간청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알았잖아요. 지금 저기 예루살렘에 지금 성벽 건축을 하러 가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그걸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쪽에 가면 내가 분명히 나를 반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왕이여 조서를 내려주셔서 내가 유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왕이여 나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조서를 구하게 되어지고요. 8절에 보면 왕의 살리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리고 영문의 문, 성곽과 그리고 내가 들어갈 집에 들보를 쓸 제목을, 그러니까 성벽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들보 재료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고백은 그런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나님께서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우리가 그 현장 앞에,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왕이 허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을 때에 자기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왕이 다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4개월의 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그 시간 동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왕에게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4개월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그 소식을 듣고 당장 가가지고 했다면, 왕에게 갔다면 여러분 이렇게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당장 그냥 나 뛰어갈게요. 당장 말 한 필 주세요. 저 그냥 그 말 타고 갈게요.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4개월 동안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거.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막무가내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믿음은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하나님 다 해줄 것이니까 나 계획 같은 거 뭐 있어? 나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 해주시는 대로 그냥 가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기도했으면 최선을 다하라고 했잖아요. 그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들어주실 것이니까, 어찌 보면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린다면 우리는요, 계획을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계획을 하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멋지게 해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씀하고 16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9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을지라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하고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것, 쓸모 없는 것,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지금 당장 나에게 유용한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계획이 없고 준비가 없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속에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준비함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까지 그 대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거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가는 수고로움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대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삶 가운데 치러야 될 대가.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이제 아까 공부하는 학생들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여러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줄여야 되고, 공부 시간을 더 늘려야 되고, 학교 수업 시간에 졸지 말아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부하는 시간도 갖지 않고, 잠도 줄이지 않고, 학교 가서는 맨날 잠만 자고 이러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무엇인가를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그 대가를 치러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대가가 없어.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면 좋겠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내 생각 아시고 다 해주셨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계획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왕에게 구하고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되어진 건 간에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이곳 페르시아에서 그냥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왕 옆에서 술관원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풍요롭게 원하는 삶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예요? 이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공사 현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공사를 함께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잖아요. 페르시아 왕궁에 그냥 있으면 너무나도 편한 삶인데, 그의 믿음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용기를 내서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한 어떤 계획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하십시오. 믿음으로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